자, 이번 달 키워드는 제가 소원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염려하는 이유가 소원 때문이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인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 살펴본 상태에서 코로나19와 여타한 환경으로 염려가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석천을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바라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목적한 항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광풍과 물결로 인하여서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 삶이 이들의 삶임을 소개합니다. 시편 107편 26절과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배들이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와 같이 표현하고 그 항해자가 걸어가는 삶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체질에 맞지 않고 때로는 멀미가 납니다.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습니다. 노련하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꼭 만취된 사람처럼 나름 바르게 걸어가는데 비틀거립니다.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 똑똑한 모든 것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이 배를 타나봐라. 이렇게 소리쳐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바로 이런 현실 앞에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단순한 생각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항해자와 같은 삶임을 원망하면서 술로 한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족들은 그 한탄과 함께 한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항해자와 같은 삶임을 받아들입니다. 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이 배를 타나봐라 했다가도 두 가지의 간절한 소음과 함께 다시 항해자의 삶을 삽니다. 그 하나는 나의 이 항해를 통하여 우리 석천이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그 항해의 배에 오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항해가 무사히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이러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 두렵고 대책이 없을 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첫째를 잡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뭐하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시편 107편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하기 때문에요. 항해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대책이 없을 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거대한 자연현상은 인류의 영역 너머의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태풍 왔을 때 이 태풍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속절없이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연현상인 높은 파도와 강풍은요, 인류가 가진 조절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에요. 이러할 때 대다수의 항해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인류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라 생각해요.
인류가 처음 지음을 받고 그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몸에 있었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인지하는 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미개한 지역을 가든 그 고도로 발달한 지역을 가든 신이란 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앞에 인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 절대자를 찾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07편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자하신 하나님,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왜 기적이 될까요? 사람의 범위, 인생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이 무마해 주든지 해결해 주시면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겠죠.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07편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불어닥치는 높은 파도와 강풍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인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수요 우리가 그 로마서 문장 강의를 통해서 자연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요? 자신들의 왜곡된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자연이 왜 이런 현상 가운데 있게 되는가? 그것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인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이 이제 우리의 일상임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자연은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됨으로 인해서 광풍과 그리고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원인을 따져볼까요? 그게 지금 불어닥치는데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만 하고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사실일까? 이러면 가능할까? 친구에게 전화하고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네이버에 검색할 수도 없고요. 논문을 살펴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논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화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이럴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간절하지 않아요. 아직은 살만하고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등 따시고 배부를 거예요. 그러나 간절하다면 기억하십시오.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보다 우선되는 것이 우리 석천을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고 내 피를 토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 왜 자꾸 자존심을 내세워요? 여기 왜 자꾸 알량한 자신의 어떤 위치를 내세우냐 이겁니다. 그러기에 높은 파도와 강풍 가운데 우리 석천이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항구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간절함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이미 우리 배에 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르짖지 않는 것 안 돼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구약에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구하기 않는데 왜 하나님 귀찮게 하는 거 싫대요.
아닌 거예요. 죽을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찾아야 돼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야단을 듣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간절하면 그렇게 찾게 돼요. 깨우게 돼요. 염치 불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을 우스개로 간이 저리도록 찾는다 이러잖아요. 둘째, 높은 파도와 광풍이 일어나도록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혹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항해의 길에 높은 파도와 광풍을 일으키시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왜 광풍과 높은 파도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안에 코로나19가 생겨?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높은 파도와 강풍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항해자로 하나님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비슷합니다. 뱃사람들이 여호와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이란 항해자 가운데 있을 때만요. 그러나 뱃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여호와의 기적을, 여호와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파도와 광풍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광풍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순진하게 평안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속에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돈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수만 가지 그것들이 있잖아요. 이 수만 가지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광풍과 높은 파도는 없을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높은 파도와 그 다음에 광풍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서 안전한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길 원하는 도구로서 광풍과 높은 파도를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왜곡된 자연을 하나님은 선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도구로 활용하신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크게 자연 만물만이 주의 그 주권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소소한 문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자연 만물 가운데,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인 파도와 광풍은 여호와의 주관 가운데 있지 않다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암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암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해요. 그런데 여기 살짝 베이면 기도해요? 베이고 이러고 말지. 베이면 기도하냐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고 광풍과 파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갈릴리 어부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바람의
그리고 파도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잠잠케 하는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인생 앞에 닥친 파도와 강풍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파도와 강풍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것을 통해 뭐 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길 원하시니까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바라는 건요, 돈 주기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행복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과 파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모로, 부부로, 자녀로, 목사로, 성도로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짱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부짖어지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의 뭐요? 주인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노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07편 22절입니다. 읽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항해자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항해자로 사는 이유를 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해자로 인생이라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목사로 살아가죠? 왜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고, 왜 여러분이 부모로 살아가고, 부부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죠? 그건 딱 하나라고요.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 출발길 가운데, 항해자의 길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길 원해요. 우리의 가정에다가,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보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 보고 삐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서운한 거 압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 자체는 우리의 이름을 이 교회에다가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내 가정에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항해자의 삶을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해자로서 파도와 강풍이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배를 지금 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면요, 항해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한 보상심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요. 보상심리가 일어나서 무사히 도착한 것이 자신의 의인 양 무용담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러한 모습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항구 도시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도시 안에도 무역항이 있었어요. 그 무역항에 보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고,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여러분이 외화 드라마든 뭐 우리나라 드라마든 보면 바닷가는 다 그래요. 심지어 오늘날도요, 여러분 항구 도시에서 일어나는 뱃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배를 타고 고생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고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돈 받았잖아요. 이거 하고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운전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 끝나고 나면 이거 하는 분 많아요. 노가다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 1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앉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경마장 가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해요. 지금 항구 도시를 예를 들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분명히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 수고했다고요. 그러기에 이러한 수고의 크기만큼 수고의 목적대로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 수고의 그 대가가, 수고의 어떤 모습들이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수고가 그름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우리 석천이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칠고 험한 파도와 싸우며 항구에 도착한 기쁨을 무용담과 함께 술로 쏟아내냐고요. 왜? 그럴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배에 오르기 싫었지만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일념하에 오르며 항해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자꾸자꾸 망각해요. 이 이유까지도 망각하고 돌아와서 가족 위에 군림합니다. 바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감사가 노래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은 파도와 풍랑을 허락하셨는가? 미친 바람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로 자고하지 못하도록요. 네가 항해자로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한 것은 네 의가 아니라니까. 네가 잘난 게 아니라니까. 너는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 얼이 빠지고 구토가 나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만치사의 삶 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지 두려워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이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으면 네 의가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렇게 수고한 그걸 한순간에 확 쏟아버리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한 결실을 가정과 교회 안에 맺으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탔던 그 목적을 이루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지금 주어진 높은 파도와 강풍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강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소원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소원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역사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